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길르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평안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쟁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단 서편에 거주하고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입다에게 건너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왜 부르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8장에서도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또 트집 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이 지났어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전히 우월감을 갖고 있으며 여전히 그들은 다양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을 차지하려는 욕심, 그리고 지파를 장악하려는 권력욕, 그리고 전리품을 챙기려는 욕심, 그러한 것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기드온 시대에도 그리고 입다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배력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서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와 힘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이 단독으로 치른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이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지파, 그리고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지파, 이 지파에게 자존심의 상처가 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없이 어떻게 이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니, 왜 우리가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애매하게 와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협박까지 합니다. 아주 험한 말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태도는 이 기드온 때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드온 때는 어떠했는가 하면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면은 얌전하게 따지는 정도였습니다. 말다툼은 조금 있었지만 그 선에서 적당히 양보하면서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무력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지금 내분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왜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가 문장 맨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에게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라면서 강조하는 표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잘못에 대한 이제 응징으로 입다와 그의 집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입다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입다의 반응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대했던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기드온 같으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사정도 좀 하고 좀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치켜 세워줘서 에브라임이 위신을 세우고서 돌아가고 끝났습니다. 근데 입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여기서 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장로들과도 협상했던 입다, 그리고 암몬 왕과도 말싸움을 했던 입다, 심지어 인신제사를 놓고 하나님과도 협상했던 입다입니다. 그러니 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도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입다가 반박하기를 우리는 분명히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오지 않은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길르앗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입다는 계속해서 질책하기를 3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했는지,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하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배신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3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입다는 동족을 돕지 아니한 에브라임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자신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을 비난하고 있고 자신은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인정해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입다는 이 논쟁의 사람답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가운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탁월한 입담으로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져 묻는 이 입다의 대응은 이 좋은 말로 에브라임을 달랬던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의 말싸움을 하다가 지는 사람이 힘이 더 센 사람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이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상대의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우리로부터 도망친 자라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던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종이었다,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망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사람에게 너 도망자야 라고 이야기했으니 입다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아픔을 그냥 긁은 겁니다. 그 속내에 갖고 있었던 아픔을 그냥 확 지르면서 너는 도망자야 라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들이 지금 말싸움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윽박지르듯이 말하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픔을 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 또한 사실은 아닙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동편을 공격해서 그쪽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두 지파 반이 그 땅에 남게 됐습니다. 르우벤과 므낫세와 이 갓지파, 그 중에 이제 므낫세는 반 지파만 남고 그 두 지파 반이 그곳에 남고 그 동쪽 지역을 영토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모세를 통해서 정당하게 땅 분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와 동편에 있는 지파 사이에 마음이 하나였던 것이 조금씩 나뉘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서편에 살고 있는 지파 사람들이 이 동편에 살고 있는 지파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통이고 저쪽은 우리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이야. 저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 속에는 엄청난 우월의식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조롱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다의 아픔을 건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로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도망쳤던 입다, 그 입다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길르앗이야 하면서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이에 분노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힘이 셌을지라도 이 길르앗 사람들은 지금 악이 받쳤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도망치고 있었는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먼저 가서 그 요단강에 있는 나루터를 먼저 차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자, 전에는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에브라임에서 길르앗 사람들을 터무니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은 도망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자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루턱을 장악한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쉿볼렛과 십볼렛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음의 차이 때문에 죽은 자가 42,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쉬라는 발음이 안 돼서 시라고 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 사람들이 쌀 발음이 안 돼서 살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그쪽 지역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승구야 불러야 되는데 성구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발음을 가르쳐줘도 급하면 항상 성구야 라고 부릅니다. 성구가 아니라 승구야 라고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이쪽 지역에도 있어서 지금 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원이 42,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42,000명, 이거 뭐 몇 명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훗이라는 사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에훗이 모압과 전쟁을 할 때에 죽인 상대편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2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연합군이 전쟁하는 게 나오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은 인원이 2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전쟁을 합쳐도 이 나루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42,000명이라는 인원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점검을 해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지파가 다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복과 잔인성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이들이 힘을 너무 다 엉뚱한 곳에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복하거나 잔인해서는 안 되었었던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잔인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자,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먼저 시비를 건 건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그냥 툭툭 찌른 겁니다. 그러면서 말싸움이 안 되니까 너희들 도망자들이잖아, 우리의 종이었잖아 하면서 그들의 심기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까지도 그나마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하다가 패했으면, 상대방이 패했으면 그냥 도망가도록 놔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민족이었습니다. 한 동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하다가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하면 건너가도록 놔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과 전쟁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그때 암몬 사람들이 패배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때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 침략을 했으니까, 그 침략한 영토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들을 굳이 따라가면서까지 죽일 필요는 없었기에 이 길르앗 사람들은 전쟁을 거기서 끝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퇴각하는 군사들을 따라가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포끼리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그것으로 끝냈어야지, 그걸 나루터에서 42,000명까지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힘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온갖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에브라임은 우리를 대표하는 가장 힘센 지파야, 그렇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저 강 건너가서 전쟁하고 와가지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 이 소문이 퍼지는 순간 이제는 그들은 첫째라는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없는 지파라고 그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그들이 오히려 가장 힘없는 지파로 전락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왜 가장 큰 힘을 주셨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곳을 침략하는 이민족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에브라임에게 그 막대한 힘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힘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지파들을 우습게 알고 그들에게 가서 시비 거는 데에 자신들의 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주어진 힘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씀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자 어떠한 결론으로 마무리가 짓는가 하면은 입다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사들은 주로 수명이 80년, 40년, 짧아야 23년, 22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있게 된 연수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6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짧은 사사의 임기로 보여집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도 7년, 8년, 10년을 했습니다. 그 소사사보다도 더 짧은 기간 사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또 입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평안이 있었다, 몇 년 동안 화평이 이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사사로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평화보다는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이 많았던 때로 보여집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던 시절 어떤 안전했다거나 적들의 침입이 없었다거나 어떤 좋은 일이 많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시끄러운 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이 한 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입다의 짧은 통치 기간,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던 일은 입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어서 이 세 명의 소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 30명이 있고 딸 30명을 두었고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도 사사가 된 지 7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입다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내를 많이 둔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기드온이 7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자녀를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또 딸들을 이 사위에게 보낼 때 밖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밖으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디 도시 밖에서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이방 지역으로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문화와 종교가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는 않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도 10년 동안 통치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 기간 이외에는 어떠한 특징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돈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도 어디서 좀 본 듯하죠? 이전에 다뤘던 소사사 야일과 비슷합니다. 야일도 아들 30명을 두었고 그 30명이 나귀를 탔었다. 그리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돈 또한 그의 자녀들까지 권력을 누렸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세 명의 소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자녀가 몇 명이었고 나귀를 탔는지 안 탔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별로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왕처럼 권력을 누리고 살았노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명의 사사 모두 사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 세속의 지도자랑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점점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가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대신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 마음대로 통치해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뤄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에브라임이 이 길르앗의 요청에 응하여서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적당히 전리품을 나누고 서로 평화의 시대를 더욱더 길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가 짧은 기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만약에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악랄하게 보복하지 않고 그 힘을 보복하는 데 쓰지 않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데 사용했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러면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동서간에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정과는 전혀 다른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힘을 엉뚱한 데 썼기 때문입니다. 즉 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두 지파 모두 비참한 결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동족을 배척하고 동족을 미워하고 동족을 증오하고 동족에게 보복하는데 동족을 괴롭히는데 자신의 힘을 썼기에 오히려 동족 간에 있어야 될 평화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채우는 일에 힘을 엉뚱하게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크고 작은 다양한 힘, 이것은 써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힘은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내 힘을 다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익을 보는 것이 있다면 내 힘을 다해서라도 적당히 욕심을 양보하는 그런 자리에 쓰는 게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힘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그 힘을 써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엔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밤에 있었던 웃지 못할 일이 생겨서 이 일이 왜 생겼을까?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정답이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힘의 사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에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힘은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선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힘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힘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정치적 힘의 논리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힘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